안양교회에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레포트를 쓰다가 한번 엄청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레포트 과제가 한국 교회사, 특히 그 중에서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한 역사를 레포트 쓰는 시간이었는데,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 우리 한국의 부흥의 역사들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그때 그 집회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회개의 역사, 그리고 삶의 변화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도서관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저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부흥의 끝자락에 목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아이 시절에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집회에 교회에서나 또는 기도원에서 참석했던 적은 있었지만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잠결에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 방언의 소리, 그런 뜨거운 찬송,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할 때쯤 한국교회는 그런 부흥의 열기가 거의 다 사라진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싫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제가 큰아들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그저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였어요. 정말 목회하기가 싫었고 아버지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걸 보았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지만, 그때 도서관에서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 목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까지 일어났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몇 주 뒤면 저는 은퇴를 하게 돼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이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그렇게 갈망했었는데, 한국교회 현실은 너무 어려운 처지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마치 가라앉아가는 배 속에 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교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 참 괴롭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2024년에 열리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4차 로잔 대회는 한 200개국의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권의 목회자와 선교사님과 신학교 교수님들 또는 많은 전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울에 모여서 인천 송도에서 선교 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4차 로잔 대회 한국교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우리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 섰어요. 여러분에게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도 드리고 또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해 주셔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시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 영적 각성의 불씨가 되어주기를, 안양교회가 여러분들이 진짜 한국교회에 반드시 다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에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불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024년 9월에 전 세계에서 5,000명이 넘는
복음주의권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이는데, 그때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사회적으로 비난도 받고 교인들의 마음에 위축감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아무 계획도 없이 뜻도 없이 그저 이 일도 저 일도 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그런데 4차 로잔 대회가, 그 엄청난 세계 선교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한국 교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서야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910년에 그때 2010년에 3차 로잔 대회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그 로잔 대회에 참석하려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 당국이 이 로잔 정신이 중국 공산당과 배치된다고 그 중국 대표들이 로잔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강제로 막았어요. 공항에서 붙들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또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래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꼼짝없이 그 로잔 대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중국 교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가정교회는 전통적인 가정교회, 농어촌 가정교회, 도시 가정교회로 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로잔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계기로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사모했는지 그 모든 파가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로잔대회는 참석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교 운동에 중국 교회가 빠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2030 중국 선교가 만들어졌어요.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보낸 선교사의 수가 2만 명에 달하는데 2만 명의 선교사를 우리 중국 교회가 보내자. 그러면서 서울에서 홍콩에서 그 선교 대회가 열리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자, 2010년에 로잔 대회에 중국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일을 계기로라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중국 교회 안에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핍박 가운데 오히려 중국 교회가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2024년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는 그 현장에 있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웠게 있을까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시려는 모양이다. 그건 저는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잔 준비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이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것과 이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일깨우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잔 대회는 선교운동이에요. 로잔 운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자. 그건 성경의 약속이죠. 그걸 우리가 이루자는 거죠. 이 로잔 정신은 단순히 선교 운동만은 아니에요. 로잔의 정신은, 로잔의 구원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교회가 온 교회, 모든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온전한 복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운동은 동시에 곧 그대로 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로잔 정신은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선교가 로잔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 안에 반드시 엄청난 영적 영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냐, 성경적인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느냐, 한국 교회는 정말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했는가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검증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한국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죠. 여러분, 이 로잔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정말 잊지 않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각성되어지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인가?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나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좋은 영향을 받겠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달라스 윌라드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이단을 비교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성경과 복음에서 무언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없는 것, 복음이 없는 것을 자꾸 덧붙이려고 했다. 그 이단도 정말 무서운 이단이죠. 그런데 현대교회의 이단이 있는데, 현대교회의 이단은 성경과 복음에서 무언가를 자꾸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들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시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키게 하는 것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가르치기만 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배운 것만 생각하지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현대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실 거예요. 사실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갈망은 너무 뜨겁지만 이미 듣고 아는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에 대한 열심은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둔감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또 무슨 새로운 말씀을 또 듣겠다는 건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너무 충격받았죠? 그런 말씀이 다 있어? 오늘 처음 들으시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놀래 자빠질 지경이죠. 그런 말씀이 다 있었어? 몰랐는데? 그렇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마음이나 먹고는 계십니까? 또는 원수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믿음은 있으세요? 아니,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새로운 말씀, 정말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만 제대로 지키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원수 사랑하자.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증인이 있어요. 손양훈 목사님.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은 다 우리랑 다른 부류의 사람인 줄로 생각해요. 그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잖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하고 죄를 속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다고요. 죄를 사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지킬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만 한번 제대로 지키려고만 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나라를 다 뒤집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말씀, 그 말씀 하나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다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해요. 사형리 전도에 보면 맨 마지막 단계에 예수 영접하면 확인하는 질문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이 엄청난 복음과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증거가 없이 살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싸움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다른 은혜를 더 안 주셔도 된다고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무거운 짐은 그냥 다 없어져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보다 더 큰 짐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무거운 짐 다 사라져요.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다 떠나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 뵐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게 돼요. 고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게 기뻐요. 이게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거, 그걸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정말 뒤바뀌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4차 로잔 대회 열리기 전까지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다 알게 됐어요. 진짜 믿게 됐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툼도 없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부류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라고 인정하게 돼요.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으면. 2024년 9월에 전 세계 5천 명의 전 세계 200개국의 대표들이 한국에 왔을 때 여기 이 교회는 정말 놀랐군요. 한국 교회는 정말 놀라. 대회 자체도 잘 진행돼야 돼요. 선교, 앞으로 새로운 선교 전략 필요해요.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열흘 동안 한국에서 대회를 열면서 그들이 본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전 세계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이 우리가 이 로잔 대회를 섬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성빔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2년도 지금 채 안 남았는데 그런 영적 부흥이 한국 교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2년도 안 남았어요. 2024년 9월이에요. 제가 서울의 어느 기독교 대학 신우회, 교수 신우회 설교를 부탁받고 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비대면 시대니까. 근데 한 10명의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설교를 다 하고 예배가 마치고 교수님들과 줌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가 한 10명밖에 못 모였습니다. 줌으로도 10명밖에. 목사님,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대학 캠퍼스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수님은 너무 좌절에 빠졌더라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줌으로라도 모일 수 있는데 10명밖에 안 들어왔다. 신우회 회원들은 많은데 제가 그 교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10명이 왜 작습니까? 10명이. 지금 오늘 들어오신 10명의 교수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 내 마음의 주님이시고 나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교수님 10분이 그렇게 정말 믿고 사시기 시작한다면 다른 교수님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으시겠어요? 우리 학교에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교수님이 10명이나 있어. 여러분 대학에 있는 기독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수님들이 10분이나 계셔. 그러면 대학 자체가 충격일 거예요. 다른 대학의 신우회 교수님들이 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어느 대학 그 신우회에 10명이나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수님들이 10명이나 이때더라. 그러면 다른 대학 신우회 교수님들이 그 일에 영향을 안 받겠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 영향을 안 받으시겠어요? 10명의 교수님들, 저는 엄청난 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대학의 10명의 교수님들, 신우회 회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더라. 그러면 그 수만 가지고도 한국 교회 전체의 영적 각성에 불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양교회 여러분들만이라도 다른 교회는 다 일단 두 번째로 하고 오늘 안양교회 성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망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없는 세상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한국교회 안 변하겠어요? 여기 계신 수가 얼마예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그렇게 성령 받고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온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한국교회 로잔준비위원회 하려는 것은 전국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자,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연합하자. 그리고 30, 40대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방황해요. 미래가 없고 꿈이 없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계신데 30, 40대 젊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그래서 로잔
소식이 지금 매월 월간지로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2번째가 나왔어요. 여러분 신청하시면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어요. 도대체 로잔이 뭐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목사님들이요, 2023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함께 설교합시다. 이번 로잔 대회 성경 강해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로잔 대회 열리기 전에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1년 동안 사도행전으로 설교합시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1년 동안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7월 14일, 올해 7월 14일 송도의 컨벤션 센터에 로잔 대회가 열리는 그곳에서 기도 대성회를 시작으로 각 교회 로잔 대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팀들이 구성이 되고 그 팀들이 다 모여서 기도 대성회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하기로 하고 1년 동안 매일 기도 제목을 SNS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1년 동안을 기도합시다. 1년 동안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1년 동안 로잔 대회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겠죠. 우리 안양교회 부탁해요. 7월 14일 송도 컨벤시아 홀에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꽤 사실 마음을 작정해야 되지만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중보기도 팀을 안양교회만이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중보기도 팀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한국교회 전체가 달린 문제예요. 이번 로잔 대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지, 우리가 다 함께 설교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4차 로잔 대회가 열리기 전에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하는데 안양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안양교회에서 그 불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